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냐? 다 이건 예수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맥락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오늘의 본문이 있는 5장과 또 6장 끝까지는 뭐냐?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하반부에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좀 세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세속주의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그냥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냥 고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인데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들의 마인드와 그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마인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인본주의도 그렇고요, 휴머니즘도 그렇고요, 종교다원주의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물론 성경을 보면 윤리,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 구절,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그렇고, 로머서처럼 정말로 기독교 윤리와 어떤 삶의 실천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아니,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삶의 해답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주의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는요,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요, 진리는 아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진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하는데 그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과 사는 게 달라질 때, 소위 말해서 믿음과 삶이 분리될 때, 바로 그때 신앙과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은 하나의 역사의 과거 이야기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믿어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그냥 굴복해버리면, 그것들에 그냥 무너져버린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인들, 그런 장애물들을 뚫고 뛰어넘어서 정말 이 내가 믿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믿기는 하는데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그런 지혜 없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애쓰는 게 없이, 수고가 없이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근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 같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뭘 요청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한 가지, 세월을 제발 아껴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과연 세월을 왜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이어지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때가 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지금 마지막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종말론적인 긴박감과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종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을 불안해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종말의 그 음모론에 빠져서 가정, 뭐 자녀, 직장, 뭐 인생 다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이 말은 뜻은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시간이 많은데 뭐 다음에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느슨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시대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간에 우리는요,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어제보다 지금 오늘이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악합니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악하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과 덫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즌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한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껴라,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요, 원어상으로는 구속이에요. 구속,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죠.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잖아요. 이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이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다시금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세월들을 다시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시 찾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세월,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겼어요. 내 시간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월들인데 그걸 다 사단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악한 사단이 마치 자기가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지금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을 우리는요, 다시 되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세월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은, 그런 시간은 사단에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요, 남은 인생, 남은 시간을요, 매 순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 그걸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은요,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왜 이해해야 하나? 이유는 당연히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해야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이에요. 결국 뭐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뭐 나에게 준 시간들을 막 쪼개서 일 중독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일 처리의 능률을 높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시대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3년 공생에 사역하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짧은 3년 동안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그 3년 동안 매일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은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과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개인적인 소망과 세상적인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만약 내가 지금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복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기쁨을 이룬 게 없어요. 세상의 소원을 이룬 게 없어요. 내 소원을 이룬 게 없잖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요즘은 안정이 최고잖아요. 노후 보장된 직장이 최고고 내 미래를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오랜 세월 정말 장수하면서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을 내가 지금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이게 행복의 조건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정말로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종일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요, 종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게 헌신이에요. 그냥 하신 게 섬김이에요. 계속 하신 게 희생이에요. 손해보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불행하고 불행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보면 정말로 복 없는 박복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절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시간을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시간을 언제나 반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께서요 그 하루라는 시간을요 1000년의 가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루라는 시간을 1000년의 가치로 해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의 삶은요 단 하루의 시간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상 가치관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 대충 시간 보내면서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마치 복된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많이 고생하면 안 돼요. 고생하면 절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삶을 사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예수님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의 뜻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개인적인 소원과 세상의 기쁨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 세월을 아끼는 삶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술을 하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좀 뭔가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는,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술은 먹어도 돼, 주량껏 먹으면 된다, 술만 안 취하면 된다, 그렇게 뭔가 자기 만족,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씀이에요. 난 말씀대로 살아간다, 응? 그거예요. 난 술 안 취한다 나는. 그래서 자기를 되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 뭐냐면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요,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절대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술 취함. 지금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필 왜 술 취함인가? 왜 술에 취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술 취하는 것을요 방탕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함은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의 나태함, 무기력함을 나타낼 때 술 취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 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술 취하면요 종말에 대한 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하는 게 술 취함이에요. 결국 뭐냐, 내가 지금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옛날부터 기독교가 이 주초 문제 끝이 없잖아요. 마셔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술의 문제를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여러분만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말씀 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술의 문제를 결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들, 세상의 악들의 주된 이유가 뭐예요? 술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술에 취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무가치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각심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그 시간, 그 인생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나오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독수리처럼 저 은혜의 창공을 비상해야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인생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건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 땅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쓰레기들을 쪼아먹는 비둘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거냐고요. 우리는 독수리로 부름받았는데, 저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인생들인데 언제까지 이 땅의 것을 쪼아먹는 그런 비둘기처럼 살아가실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빼앗긴 시간들 되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이 정도는 눈치 보면서 이 정도 타협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에 취해서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요, 이제 술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술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은요,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하는 삶인 거죠.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선포한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느냐? 뭐예요? 찬송해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는지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잖아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비명소리, 울분소리, 분노로 가득했던 감옥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만 했어요. 찬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나고요, 옥터가 움직이고요, 문이 열리고요,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걸 따로 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 고난 앞에서, 여러분 삶의 환난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찬양하면 주님께서요, 구하지도 않은 기적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결국 뭐냐? 찬양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힘든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돌파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매 순간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의 그 찬양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집에 있든지
길을 걷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에 휩싸인 정말 감옥 같은 그런 생활을 주님을 향한 찬송 생활로 바꾸세요.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충만한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세월을 아끼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언제 어디서나 늘 찬양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는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한 사건에만 그런 사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에도 아픈 일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그냥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감사가 배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분들이 있죠. 주님, 아직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받은 게 별로 없다고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감사할 게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분은 감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인 거죠.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게 뭐냐? 하늘을 우러러 다른 번역본에서는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축사하셨다는 게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5,000명의 사람들은 배가 너무나 고파서 허기진 배를 붙잡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이 안 되는 장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오병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감사 드리는 것은요, 실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뭘 마셔요? 김칫국도 마신다. 자주 쓰시잖아요.
김칫국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섣불리 기대하거나 앞서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뭐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대하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사에서 쓰일 수 있는데, 진짜 감사, 이 감사는요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감사는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김칫국부터 마시잖아요. 김칫국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 속담은 생각도 않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결국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죠. 감사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는 열쇠예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하늘의 그 보물 창고,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젖히는 비밀번호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감사를 통한 놀라운 기적, 감사를 통한 놀라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남은 인생,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 정말로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